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세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일 기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화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을 거절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특별히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말이 만찬이지 예수님께 있어서 이 상황이 정말 만찬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마친 후에 자신이 곧 잡혀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후 홀로 남겨질 그 제자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걱정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이 제자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그 기록을 무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총 4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걱정스러우셨는지 그 많은 이야기들을 그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인 이 13장의 첫 성경절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권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잠시 정말 어느 순간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로 23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 권면의 말씀입니까? 저는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요한이 영감을 받아서 썼다는 것이 너무나도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1절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은요, 갑자기 마귀가 등장하고요,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유다가 판다는 것을 2절에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명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그리고 마귀와 유다를 이 대조적으로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귀와 유다, 이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누구의 중심으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절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너무나도 건조한 귤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매일 걷는 땅은 항상 먼지가 일어나는 땅이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고 식사를 하기 전에 그들의 발은 항상 깨끗이 닦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발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닦는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이 와서 그들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곳에는 종이 없었고요. 제자 중 누구나 한 명이 이 자진하여서 닦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했던 이 제자들은 아무도 자신을 낮추고자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중 이제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하고 튀기를 좋아하던 이 베드로는요, 이 제자들은 모두 다 순종하여 예수님께 발을 맡겼지만 자신의 발을 도저히 예수님께 맡길 수 없다며 자신의 발을 닦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 제 몸을 모두 닦아주십시오. 그냥 우리말로 따지자면 예수님한테 등 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튀길 좋아하고 역시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답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문맥상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침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는 아니라는 말씀은 제자들 중에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대부분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으므로 모두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말씀일까요? 바로 다음 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을 팔고자 하는 죄된 마음을 가진 유다가 있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뿐만 아니라 영적 침례를 매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가 오늘 13장 본문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이제 이 13장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군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족 예식에 참여하고 그 의미를 알며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모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시편 4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시편 41절 9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쫓겨나고 이 충신들의 배반으로 겪었던 이 감정, 그 탄식함을 나타내는 성경절입니다. 여기서 내 떡을 먹었다는 것은 같이 식사할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들어 발바닥을 보여주는 행위는 이 극농지방에서 상대방을 경멸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경멸하고 또 자신을 팔고 자신을 배신할 것을 나타내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더 직접적으로 유다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그 유다를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팔아버릴 이 제자가 아직도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의 마음을 찔릴 수 있는 말씀으로 유다를 다시 한번 깨워주고 회개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 만찬 중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눈치만 보다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요한에게 눈짓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한대. 할 수 없이 요한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으는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13장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장의 주인공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제 아들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23장의 전체를 걸쳐서 말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사랑하는 자 유다를 회개시키고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호소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돈에 애착은 있었으나 이처럼 더욱 그 돈과 명예에 애착했던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도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따라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원래 돈에 애착도 크지 않았던 이 유다가 왜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의 2절과 27절 사이에 답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2절은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는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유다의 생각을 주었습니다. 사단이 직접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함으로 결국은 사단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에 길러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유다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2절 이후 13장에서 계속해서 유다에게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호소하시고 그 양심을 찌르면서까지 그를 깨우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 한 조각을 찍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떡을 한 조각 찍어서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그 행동은 그 누군가를 내가 지극히 사랑한다는 표현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며 자신을 팔 생각을 한, 자신을 배반하고자 한 그 유다를 본인이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에게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다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거절하면 그는 사단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빼앗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거절하고 마지막 호소를 거절하고 사단을 선택하였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결국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회개의 호소를 거절하자 유다는 자신을 사단에게 점령당하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끝내 거절한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거절하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고 거절한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제자를 위하여서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를 주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거절하고 사단에게 자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도 악한 생각을 줍니다. 매 시간 죄된 마음으로 예수님과 멀게 만들고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유다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될 수 있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양심으로 혹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오늘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호소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치 유다처럼 결국 그 예수님의 호소와 말씀을 거절한, 최후를 맞이한 유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 호소를 거절한다면 유다와 같이 사심을 얻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호소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의 호소에 무감가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즉각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호소에 순종함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죄된 마음을, 죄된 생각을 넣어주는 그 사단의 음성을 거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